구약성경 904쪽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최승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7월의 첫날 새벽 금향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도 절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반년 또 아쉬운 것들 많겠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 흘려보내시고 남아있는 반년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또 은총과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또 배가 고프시더라도 더위는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7월 한 달 또 남은 반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부터 리얼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예능의 그 프로그램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리얼 버라이어티가 뭔지는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실제 상황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웃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출연자들의 그런 자연스러우면서도 재미있는 모습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카메라들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또 메인 카메라들도 몇 대씩 되고 또 출연자가 많으면은 각각 한 사람씩 담당하는 그런 카메라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방송을 위해서 수많은 카메라와 인원들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그렇지 아마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할 거예요. 웃음과 감동을 주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만 편집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찍힌 그대로 다 내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스타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방송은 미리 녹화한 것이니까 편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생방송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또 어제의 우리의 모습도 내일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다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천국에서는 실황으로 생중계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라틴어로 하면 코람 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 이 라틴어로 코람이 앞에란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돼요. 이 말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즐겨 쓴 말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 저서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 저서들 가운데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루터의 저서 중에 식탁 대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세상의 본질에 관하여라고 하는 장에 이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평스럽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 부류는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기 때문에 좌절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가능성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남아있다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임을 잘 알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 온갖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모두 세 번째 부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아니 아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혼자 있을 때 쉽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시간, 혼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사방에 CCTV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신대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하나님 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밝히 생각까지.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모든 행위를 다 잘 알고 계시대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숨어보려고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딜 가도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다윗인데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기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아마 이 시편 139편도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지를 깨닫고 난 후에 지은 수많은 그런 참회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눈물로 참회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었는지, 또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회시 하나씩을 쓴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에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순간 다윗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도무지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간음죄와 또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에게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죄를,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한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한동안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누가 감히 그의 죄를 지적하고 나설 수 있었겠어요? 최소한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감히 지적할 수가 없어서 쉬쉬하며 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모르실 줄 알았나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께서도 모른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도 아니고 안 보신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얼마나 놀라웠고 두려웠을까요? 아마 온몸에 털이 정말 쭉 뼈서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윗의 삶은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의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윗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왕이랍시고 그 흉악한 죄인들을 판결하고 심판했을 텐데 자신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셔야 알 정도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자신이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나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139편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시험도 해보시고 또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도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둠이.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찾을지라.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을 내어주게 되면 그곳으로 집중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죠.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비워내고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틈이 벌어지지 않고 마귀로부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곳곳에 있는 카메라만 의식해도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메라 정도가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어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CCTV 카메라 의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좀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 금방 까먹거든요. 자꾸 이렇게 의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7월 한 달을 살아보시고 남은 2025년 반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절반을 이제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가며 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이 새벽에 또 감사한 예물, 금양로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